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1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또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수요일 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정말로 많은 죄들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이 시간도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또 하나님 거룩케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주님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이재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 시대는 어디를 가도 코로나로 인해 안심하게 갈 수 없고 코로나 백신 접종 출입증을 보여주어야만 다닐 수 있는 불안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출입증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늘 지니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극히 당연하게 느꼈던 일상 모임들, 교회의 작은 모임들도 이제는 너무나 그리운 추억이 되어 소중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어 더욱 엎드려 주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무릎을 더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아뢰며 오직 하나님께만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동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도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셔서 여러 가지 질환과 아픔을 편안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삶이 이분들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미리암 찬양대의 모든 대원들에게도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고 영육간 아픔으로 더 아파하는 환우들을 찾아가시어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다음 세대와 멀리 해외에서 주님을 모르는 세대들을 위해 너무나 힘들게 사역하시는 해외 선교사님들의 삶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으로 풍성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 더욱 영육간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말 못할 아픔과 기도 제목까지 세심하게 살피시는 능력 더하여 주시어 성도들에게 더욱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사모하여 이 자리를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뜻을 천천히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오직 주께만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백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오 주여 주의 뜻대로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연말연시 교회 행사 안내 알려드립니다. 앞에 있는 표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연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년 부흥의 광고 알려드립니다. 부흥의 주제는 요엘서 2장 25절을 중심으로 회복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강사는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십니다. 일시는 2022년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오전 5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예루살렘 홀에서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내 또 우리 가정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 안내 알려드립니다.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예루살렘 홀에서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표 및 성경 필사 안내 알려드립니다. 12월 25일 토요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양육학교 수료 예배 및 연말 시상 12월 26일 주일 2부 예배 시 예루살렘 홀에서 있습니다.
기부금 증명서 발급 안내 알려드립니다. 원동교회 등록 교인이 대상이며 사무실에서 신청하시면 3일 후에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일 발급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년에 한 번 또 지키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또 시끄럽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주님은 고요한 곳, 조용한 곳, 하나님 그곳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고요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빈방 있습니까? 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어떠한 한 주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결론까지 전개해 나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설교를 작성하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와이프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는 도중 자연스럽게 오늘 수요일 있을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와이프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설교 제목 봤어? 그러자 우리 와이프가 봤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에게 아무래도 내가 제목을 잘못 정한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왜? 제목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다 알겠던데? 그러면 잘 정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저에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목을 잘못 정한 거지, 제목만 보면 설교 내용을 이미 다 알면 그거 어떡하겠어 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제목을 보면 오늘 설교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이 생겨야 되는데 제목을 보면 이미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다 알게 된다면 그것은 제가 설교 제목을 잘못 정한 것일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무슨 내용으로 설교를 하겠다라는 이런 짐작이 아마 서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알더라도 듣고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은혜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탄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간략하게 그 이해를 몇 가지 살펴보면, 여러분들 혹시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다들 3명으로 아실 겁니다. 전승에는 3명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름도 나오지만 성경에서는 3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동방 박사들이 3명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죠? 마구간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마구간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나오지만 그냥 빈 구유에 누였다는 표현이 나오지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다, 아기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잊고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희석되어지고 성탄의 그 본질이 부수적인 것들에 집중되며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4편의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내용과 관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동방 박사의 경배, 또 헤롯의 유아 학살 등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과 천사들의 찬송 그리고 목자들의 경배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비록 낮고 천한 곳에 천한 모습으로 오셨으나 천사들과 인간들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그 시점과 장소 그리고 과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그 시점을 살펴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호적하였다, 그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또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었을 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와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서 아구스도와 또 구레뇨가 이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옛날 옛적 아무도 알지 못하던 그런 사건이 아니고 또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없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실임을 바로 누가는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 단순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알 수도 없고 또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옛 이야기나 신화에 근거하고 있지 않음을, 뿌리내리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역사적 사실 속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적 시간과 공간 가운데 오신 역사적 사실에 그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보시면 이 호적이라는 단어가 총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서 4번이나 호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호적이라는 이 단어가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구스도는 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아구스도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구스도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율리우스 시저의 양자이며 그의 후계자로 임명된 자입니다. 무엇보다 그에게 커다란 업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의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주전 31년 이 악티움 전쟁에서 그의 라이벌이자 또 그의 왕자를 노리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물리치며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평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서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그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아우구스투스는 존귀한 자, 존엄한, 거룩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칭호였습니다. 즉 그는 존귀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 로마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로 등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한 기간은 로마의 평화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내전을 끝내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세상의 왕으로 평화를 이루어낸
왕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이렇게 옥타비아누스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호칭을 얻으며 세상의 왕이요 세상의 신으로 여김받는 최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천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천하라는 단어는 온 세상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특별히 이 본문 속에서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역을 일컬어 천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 천하는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천하가 곧 로마 제국임을 묘사해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하로 묘사되는 로마 제국의 왕이 내린 조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이요 세상의 신으로 여김받는 이 아우구스투스가 내린 명이 뭐였습니까? 호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세상의 왕이요 세상의 신으로 칭송받는 이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일까요? 여기서 호적하라고 내린 명령은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호적이란 인구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더욱 세금을 걷어내고 로마에 속한 나라와 백성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가 어떠한 형태의 평화인지 깨닫게 됩니다. 로마가 만들어 놓은 평화, 세상의 왕이 만들어주는 평화는 강력한 무력과 엄청난 물질로 주어진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로마가 주는 평화는 강력한 힘으로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짓밟고 이겨서 굴복하게 만드는 평화였습니다. 또한 세금을 통해서 걷어지는 어마어마한 물질로서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세속적 평화였습니다. 정복과 물질적 쾌락으로 이루어낸 평화이며 로마 제국을 강력하게 세우기 위해서 노예들을 통제하고 구속하여 제공되는 평화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였고 더 강력한 힘으로 주변국들을 정복하며 굴복시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으며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물질적 쾌락에 빠져 물질적 탐욕과 탐심을 원하도록 만드는 평화였습니다. 이렇게 가이사르 아구스도는 로마의 평화를 가져오고 유지하기 위해 많은 물질을 거둬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의 왕이 그의 힘과 물질로 만들어 놓은 평화의 시대에 창조주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4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요셉이 다윗의 소속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수님이 곧 다윗의 언약을 통해 말씀하셨던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은밀하고 미묘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새의 줄기에서 날 자,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라고 말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로마 황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어마어마한 물질과 강력한 힘으로 만들어 놓은 제공해주는 평화 속에서 만왕의 왕 다윗의 언약 가운데 정말로 그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아무도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나심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목자들이 보고 따라온 별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누구도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로마 황제가 만들어 놓은 이 땅의 물질적 쾌락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해서 바로 왕의 나심에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 누구도 아기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상한 점입니다. 아니, 그것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가 있음을 본다면, 또 만삭이 되어 곧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 아기 예수뿐만 아니라 요셉과 만삭이 된 한 여인에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 아기 예수가 오심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나쁜 짓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악의를 가졌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알지 못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날 밤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도 아니며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만왕의 왕 예수가 오심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그저 그들이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관심이 없었고 찾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세상이 주는 물질적 쾌락과 안락함에 빠져 주님과 함께할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왕이 주는 달콤하고 편안한 물질적 평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에게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찾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관심도 없고 찾지도 않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는 물질적 평화와 물질적 쾌락에 빠져 관심이 없고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의 왕이 주는 평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치 캄캄하고 어두운 밤과 같이 영적 어두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평화를 위해 호적하러 오는 사람들로 바쁘고 분주했기에 관심이 없었고 마음이 없었으며 그러므로 찾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제공해주는 물질적 쾌락과 평화로 인해 그들의 마음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함께할 공간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그들의 마음에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할 자리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이 주는 물질적 쾌락에 빠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이 제공하는 물질적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 더 높은 곳, 더 많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날 밤 세상이 제공해주는 물질적 쾌락과 평안함에 빠져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고 찾지도 않았던 그들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을 욕망의 공화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높은 곳만을 바라보고 모두가 높은 곳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그 누구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짓밟고 짓누르며 굴복시켜야 합니다.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축적하여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적 쾌락과 편안함에 빠져 현대판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물질적 쾌락과 안락함,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로 가득 채우려고 하기에 하나님과 함께할 마음의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탄절은 그저 즐기고 누리며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을 바라보면서 고급진 하루를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멋들어진 행사, 깜찍한 아이들의 율동과 노래, 다양한 발표들을 통해서 실수 없이 행사를 잘 마무리하면 성탄절을 잘 보냈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가끔씩 이 성탄절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성탄절이며 무엇을 위한 성탄절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탄절의 본질이 희미해지고 너무나 희석되어져서 믿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역시 너무나 부수적인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최근 연말에 제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 현관문을 이제 점검하기 위해 내려왔는데 바로 이제 1층에 권사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 두 분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저 교회 앞에 노숙자가 이 잠을 자고 있는 거 아세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고 가며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두 분이 그런 말을 하고 나니 내가 참 무심하고 무감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교육자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런 이야기 후에 어떤 적극적인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구청에 연락을 하고 쉼터를 알아보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로님은 최근에 식당을 알아봐주며 또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으로 그 노숙자분을 섬겼습니다. 아직도 저 노숙자분은 교회 앞 좁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박스와 비닐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고 가며 그분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에 스쳐갑니다. 과연 성탄절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날인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저 노숙자분을 우리가 도웁시다,
어떤 그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합시다, 무엇을 계획합시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위가 아닌 아래를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이 땅에 볼품없는 피조물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직접 빚으신 피조물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고 아무도 찾지 않고 관심 없는 누추한 곳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비움과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역시 자기 비움과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고난의 삶이었고 병들고 소외되고 무시받으며 연약한 자들을 향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향, 세상과는 다른 가치, 세상과는 다른 목적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높아지고 높은 곳을 향하기보다는 낮아지며 낮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와 너무나도 비슷한 세상 속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물질적 욕망과 탐욕의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세상의 물질적 쾌락과 편안함의 주에 주님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을 개근하면서도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낮아지심에는 관심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도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매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탄절이지만 하나님, 이번 성탄절 주님의 자기 비움과 낮아짐을 하나님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성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적 쾌락과 편안함에 빠져 세상의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물질적 쾌락과 물질적 편안함과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그 쾌락에 빠져 탐욕과 탐심에 빠져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아보는 하나님 이번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며 이 힘든 인생 여정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 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 메시.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성탄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또 이 성탄절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며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이 땅 가장 낮고 천하고 누추한 곳에 인간의 몸, 창조주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물질적 쾌락에 취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잊고 있진 않은지, 이 성탄절의 그 본질을 잊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에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낮아지심을 하나님 내가 이 마음에 품고 하나님 그렇게 나 자신을 비우며 낮아짐으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탄절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세상의 물질적 쾌락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 비워내게 하여 주시고, 비워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속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또 12월 25일 성탄 예배로 온 가족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길 위해, 또 1월 1일 성구 영신 예배로 모든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하기 위해 우리 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크게 부르신 후에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 나의 기쁨을, 우리 가정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고 자복하며 내년 한 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더욱더 내년 한 해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에 또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1월 12일부터 14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이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내 마음의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단단해진 내 마음, 굳어진 내 마음, 세상의 물질적 탐욕과 탐심만 쫓았던 내 마음에 하나님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마음을 찢고 삶을 변화시키는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너무나 침체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이곳에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시사 회복의 은혜가, 회복의 강물이 하나님 충만하게 흘러넘쳐나게 해달라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의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신년 부흥회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크게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영성하신 하나님, 2022년 하나님 아버지 신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회복임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내 마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내 심령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물질적 탐욕과 탐심만을 쫓던 내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단단해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의 회복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나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나의 발걸음이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나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탐욕과 물질과 탐심만을 쫓던 나의 마음과 삶의 마음이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나로부터 있을 수 있도록, 나로부터 내 마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회복의 역사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만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의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과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잠잠하라 조용하라 말하지만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 조용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다시금 불같이 뜨거운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뜨거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뜨거운 말씀의 사모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0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한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붙잡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또 교회의 나의 마음에 하나님 왕으로 임하셨으니 하나님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능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나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오늘도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름들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아픈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부위부위 주님께서 오늘도 이 밤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연약한 환우들의 마음을 하나님 강하게 붙이셔서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마음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앞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내가 알고 있는 연약한 환우들이 있다면 그 환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또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큰 눈물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붙잡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아픈 부위를 어루만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쓰다듬어 주심으로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육신의 건강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포자기 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의 심령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오늘도 이 밤도 위로하시고 또 오늘도 이 밤도 고요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위로받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희섭 장로님, 또 안경상 권사님, 황영순 권사님, 박정순 권사님, 송한순 권사님, 고춘자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이현희 권사님, 또 모성구 집사님, 또 정정석 성도님 있습니다. 또 이곳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신앙의 연약함으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오늘도 이 밤도 이 시간도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나가시고 회복을 나가시며 위로와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이시니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어 던져버리는 하나님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하나님 묵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또한 욥의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더욱더 깊게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 지혜롭고 슬기로운 믿음의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신 이 성탄 대강림절 며칠을 앞둔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연말연시 모든 행사들과 하나님 성탄절 그리고 송구영 신예배 직분자 임명과 특별히 부흥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든 남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송구영 신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잡게 하시고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 원동교회 2022년도 믿음으로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간구한 음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연말에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며 긍휼과 은총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고난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되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불쏘시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 오심을 바로 알고 바로 순종하고 바로 우리 삶 속에 많은 열매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